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장모님이시죠. 그다음에 사모님의 어머님, 친정어머님 되신 김두희 집사님 맞으시죠? 김두희 집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장례 일정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광고하신 대로 그런 조문 일정 따라서 여러분이 시간 나시는 시간에 맞추어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떠나야 할 자리, 그곳을 떠나는 것, 그리고 머물러야 할 자리, 그곳을 머무는 이런 떠남과 머무름의 그런 문제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성도들이 떠나야 할 자리를 과감히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내가 떠나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할 자리를 떠나면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든지 지켜야 될 자리죠. 절대 떠나면 안 되는 자리예요. 아무리 그 자리가 힘들고 아내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떠나야 하지 말아야 할 자리는 그 가정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돼. 떠나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면 인생의 비극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하지만 그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야 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나는 그 고통은 그 떠나지 않았을 때 당하는 고통의 10배는 더 된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비극은 내가 떠나야 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나고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여기서 시작됩니다. 떠나야 할 자리도 많죠. 근데 떠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 자리에서 돈을 벌게 되거나 명예를 주거나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자리.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내가 떠나라고 말씀하시지만 나는 떠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 자리에 있으면은 이 행복이 지속될 것 같고 하는 어떤 머무르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나한테 좋아 보이지만 그곳에 머무름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자리 가운데 머무름으로 인해서 인생의 비극과 고통은 거기서 더 크게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내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 그리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머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떠나야 할 자리와 머물러야 할 자리를 알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별인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분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키고 열쇠고 여기에 생명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른 하나님의 배운 그 교훈의 말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출발점이고 그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떠나야 될 자리를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바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없으면.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떤 상황들, 이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떠나야 되는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자칫 엉뚱한 선택을 하거나 또 엉뚱한 선택을 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을 때 모든 것이 해석되고 풀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이 지금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었더라면, 이대로 쭉 갔다면 나는 망했겠구나. 망하는 길로 가겠구나. 이런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별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이 나한테 설득력 있는 말과 조언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일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사업도 시작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시작하게 되고,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될 하나님 받은 교훈, 이것이 듣는 것이 생명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부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선택하려고 하게 돼요. 따라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 이 기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육적인 본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날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아내는 분명히 틀렸는데, 내가 맞는 건데, 내 남편은 분명히 틀렸는데, 억지를 부리는 건데, 내가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맞는 건데 하는 옳고 그름이 내 안에서 부각되고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떠나야 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떠난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머물러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되고, 또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그런 고집을 피우게 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되느냐, 해석이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기 똑같이 있어요.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나한테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 안에 자유함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근데 우리는 혼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지금 내 안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나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 문제는 똑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는 순간에 자유함과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봤더니 비방받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비방받는 문제. 비방이란 말 자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이게 아닌데 상대방은 나를 다른 내용으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왜곡되고 내용이 잘못되고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거가 다른 어떤 방향으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비방하게 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어때요? 기분이? 죽을 맛이죠. 그처럼 마음이 괴롭고 슬픈 일도 없습니다. 그 자리를 빨리 그냥 떠나보고 싶은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비방을 한번 받아보셨어요? 아마 많이 받아보셨죠. 비방 받아본다면 차라리 돈이 없어도 좋고 내가 명예를 없어도 좋지만 이 비방의 자리를 그냥 빨리 떠나버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왜 그래요? 그 비방받는 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비방받는 문제만큼 힘들고 괴로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 성경은 이 비방받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만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 같이 그분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을 대신당하고, 그러니까 비방이죠. 비방을 대신당하고 고난받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비난, 가장 강도가 높은 비방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비방, 가장 강력한 비방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뭐예요? 굳이 비방 안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비방을 받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비방받을 때 고통스러운가? 이 비방은 내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 비방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비방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을 피하려고 하고 비방 굳이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 비방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방이 충격이 되고 그 비방을 못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을 굳이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비방은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비방을 내가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친히 비방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예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잖아요. 이 비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비방받을 때 그 비방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생각한 의도와 실제 내용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쏘아붙이거나 밀어붙일 때 그런 어떤 비방감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야 라고 해소하려고 하고 그걸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예.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좋지만 꼬이게 되는 일이 많아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서 그게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당신이 오해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말수록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자기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당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렇게 하면 마음이 2배, 3배 더 괴로운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비방받을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굳이 비방받는 것을 해소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만약에 받으신 비방들을 일일이 다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셨다라면 아마 사역을 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수많은 비방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방 받을 때 그것들을 굳이 해소하고 그걸 풀어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비방을 받아 보면 비방 받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마음에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도무지 안절부절하게 되고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가득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비방 굳이 안 받으려고 하지 않고 비방 오면은 받고 좋습니다. 그리고 비방 받았을 때 그거 일일이 다 해명하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비방 받으면 너무 마음이 괴롭습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순간적으로 깨어져 버리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그 순간 멈춰버리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른 교훈의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따라서 했습니다.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마음의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빚진 자라는 심정이 있었어요. 근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에게조차도 나는 빚진 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빠른 어떤 좋은 소리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 진짜 나는 가장 어리석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 나는 빚진 자라는 것이 진실된 고백이었을까요?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일까? 묵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고 느껴지는 사람. 사도 바울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지?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왜 사도가 됐지? 어차피 내가 구원받고 사도가 된 것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인데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걸 깨닫는 순간 빚진 자구나. 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받은 사실에 더해서 전 목사가 됐잖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착하고 배려심 있고 했던 고향의 친구들. 왜 그들이 아니고 내였지? 더군다나 왜 저렇게 신실해 보이는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된 거지? 이 생각을 하면 내가 빚진 자구나. 빚진 자구나. 저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 내가 빚진 자가 맞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내가 비방받았던 그 일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던, 괴로워서 도무지 어떻게 했던 마음들이 제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한 번을 참석했었는데, 작년 수련회 때 선교사님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지셨죠. 전 그 메시지 울림이 너무나 컸어요. 왜 인생이 괴롭고 슬프고 실망스럽게 느끼는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그게 내 실상이라고요. 내가 빚진 자라는 그 심정이 내 안에 사실인데 그것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 내가 비방받을 때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해명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요. 마음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 그걸 깨닫기 전만큼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빚진 자고 저분한테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에게조차 내가 빚진 자란 그런 어떤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모르는 게 뭔데 하는 생각이 자꾸 앞세우면서 억울하다는 생각, 내가 도무지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내가 어느 자리를 떠나야 되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가, 이거에 있어서 분별력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은 바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내가 깨닫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7절 말씀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거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을 장애물을 놓다, 올무를 놓다 이런 뜻입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자, 따라서 입니다. 살피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게 중요해요. 살핀다는 게 뭘까요? 생각하는 거, think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게 돼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요. 보아야 될 하나님의 진리를 잘 보지 못하게 돼요. 더군다나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는 내 죄를 보지 못하게 돼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살피지 않으면. 이렇게 살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듣기만 하고 살피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에서 무엇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즉 장애물과 올무를 놓는 자들을 살피라. 그러니까 무엇을 살피라고 했냐면,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을 잘 지키는가, 이 사람이 지금 이 환경이 이걸 잘 지키는가 잘 못 지키는가, 그것을 살펴서 잘 못 지킨다면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잘 지킵니까?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죠. 물론 그게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가족이, 또 뭐 내 직장의 상사가, 내가 머무르긴 어떤 상황과 환경들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거스르는가, 그걸 맞게 잘 지키는가, 이걸 따라서 결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뭘 봐야 된다는 거죠? 분쟁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거치는 장애물과 올물을 거기에 덫을 놓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의 주인공이 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니? 그것이 얼마나 지속적인가 하는 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면 그것이 내가 분별해서 머무르고 떠나야 될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몇 번의 이런 분별을 통해서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났던 적이 있었어요. 그 자리는 저한테 좋은 자리였었어요. 예. 돈이 없던 저에게 돈을 주는 자리였었어요. 예. 힘이 없던 저에게 힘을 주는 자리였었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안정되고 더욱더 크게 저한테 공급을 주었던 자리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은 근심의 빛을 저에게 주셨고, 그것을 제가 깊이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죠. 그래서 떠나기 괴로웠지만 떠난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아무리 나한테 좋고 이익이 되고 하더라도 과감히 떠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는 떠나지 않는, 아무리 괴로워도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배만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배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우리의 배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똑같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타고나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우리 배를 섬기는, 우리 자신의 육신의 삶을 섬기는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 똑같이 아첨하는 말과 교활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들여다봐야 될 것은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내 자아를 성취하기 위한 내 배를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더 중심인가, 이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언어, 말은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 이것들이 내뱉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를 떠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이길 사람은 없다. 네. 그 누구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그 환경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네. 그 환경을 떠나야 되는 환경이라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신 환경이라면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않기 위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예.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머무르지 말아야 될 자리를 계속 머무르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거예요. 예.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보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을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거예요. 예. 내가 기도를 덜 해서기 때문이 아니라, 큐티를 덜 해서 있다. 여러분, 큐티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신 그 자리를 내가 불순종히 떠나지 않고 있으면 미혹받습니다. 거기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떠남과 머무름의 이 메시지, 어딜 떠나야 되고 어딜 머물러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결단한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각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